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오늘 금요일 아침 함께 영상으로 이 묵상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복된 하루,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하루, 주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하루 되심을 축원드립니다. 내일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내일 토요 묵상은 우리 손복준 전도사님, 손전도사님께서 인도하여 줄 것입니다. 우리 손전도사님 참 귀하신 분이십니다. 내일 이제 아침 영상 묵상 인도하실 텐데 함께 참여하시며 또한 많은 은혜 나누시는 귀한 시간 내일 아침 되심을 권면드립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어거스틴이 이제 회심한 이후에 그의 기쁨을 찬양하며 또한 그의 변화, 그가 스스로 그의 삶을 변화시키는 부분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밀라노의 수사학 대학 교수직을 버립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혼자 세례받는 게 아니라 그동안 죄의 결과라고 생각하며 부끄러워하였고 수치스러워하였고 감추고 싶었던 자기의 아들, 그 동거하였을 때 낳았던 그 아들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같이 한날 한시에 세례를 받습니다. 이제 어거스틴이 세례받고 나니까 뭐가 가장 생각나냐면 어머님이 생각이 납니다. 왜냐하면 그래 정말 여기까지 오기까지 정말 어머니께서 나를 많이 도와주셨구나,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런데 그 은혜가 어머님을 통해서 이렇게 나에게 왔구나 하고 어거스틴이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많은 경우 구체적인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서로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그 통로, 은혜의 채널이 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어거스틴에게 있어서는 어머님이 바로 그 은혜의 통로, 축복의 채널이었어요. 복의 근원이었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제 세례받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어머님에 대해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 고백록을 보면 그 어거스틴이 세례받은 이후에 감사 찬양담에 곧바로 나온 게 뭐냐면 계속 어머님에 대한 기억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 한 부분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거스틴이 어머님에 대해서 기억을 합니다. 뭘 제일 먼저 기억하냐면 물론 이제 기도의 모습을 많이 계속 전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어거스틴이 회상을 하고 또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머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 기억하는 어머님의 모습에 대해 생각할 때 맨 먼저 성품 좋은 어머님, 선하신 어머님, 그 어머님의 선한 성품에 대해서 제일 먼저 기억을 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머님은 조신하고 분별력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좋은 교육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머니께서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 자신의 부모님에게 순종한 것이고 부모님들이 어머니를 가르쳐 주님께 순종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결혼할 나이가 차자 어머니는 지금의 남편과 결혼해서 주님을 섬기듯이 남편을 잘 섬겼습니다. 어머니는 남편을 주님께 드리기 위하여, 자 여기부터 중요합니다. 어머니는 남편을 주님께 드리기 위하여, 즉 남편이 같이 신앙생활 하게 하기 위하여. 그 전에 이 남편이 신앙생활을 별로 안 했거나 아주 엉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대목이 뭐냐면 어머니는 남편을 주님께 드리기 위하여 자신의 행실로서 남편에게 주님을 전하였습니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어머니가 이제 그 아버지를, 그 남편을 이제 교회를 인도하는데, 주님께 인도하는데, 그냥 이렇게 말로써 막 그냥 다그치고 물론 그런 부분도 있었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 뭐라고 하냐면 자신의 행실로서 남편에게 주님을 전하셨습니다. 주님은 어머님의 그러한 행실을 사용하셔서, 그 선한 행실을 사용하셔서 어머니가 남편에게 아름답고 사랑스러우며 대단한 사람으로 보이게 하셨습니다. 즉 어머니가 이제 그 남편, 어거스틴의 아버지죠. 하나님께 인도해 나오는데 먼저 그 남편, 어거스틴의 아버지죠.
그 남편이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의 성품과 그의 행실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 어머님이 그 착한 성품을 가졌는데, 그런데 반면에 아버지의 성품은 어떤가? 어거스틴이 그 아버지의 성품도 소개해 줍니다. 근데 그 아버지의 성품이 별로 이렇게 아름답게 묘사되진 않아요. 제가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남편은 너그럽고 친절한 사람이었지만, 여기서 남편이라고 그러면 어거스틴 자기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이제 좀 있으면 안 좋은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좋지 않은 얘기 하기 전에 한두 마디 좋은 얘기 먼저 해주는 것 같아요. 남편은,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아버지는 너그럽고 친절한 사람이었지만, 친절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끝나면 좋아요. 역시 수사학 교수예요. 이 말이, 이 언어의 문장이 기가 막혀요. 처음에 먼저 좋은 말이 나오는데, 너그럽고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아니고 너그럽고 친절한 사람이었지만, 자, 그럼 그 다음에 나쁜 얘기가 나오겠죠. 때로는 욱해서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템퍼가 너무 이렇게 그냥 확 이렇게 욱해서 불같이 화를 내는 그런 급한 성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화가 나 있을 때는 어머니는 화난 남편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게 그때나 저기나 똑같은 것 같아요. 집에서 남편들 막 화가 나 있잖아요. 그거 안 건드리는 게 좋아요. 괜히 그때는 남편이 막 화나 있을 때는 거기다가 천사의 말을 해서 이렇게 잘 다독이는 게 낫지.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뭐 논리적으로 여기서 말다툼 해봐야 아무것도 통하지 않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남편이 화가 나 있을 때 어머니는 화난 남편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성품도 선하고 착하였지만 그 어머니가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때는 남편이 화가 났을 때는 행동뿐만이 아니라 말도 조심하셨고, 그러다가 남편의 화가 가라앉고 진정이 되면, 남편이 이제 화가 좀 그쳤어요. 그래서 화가 가라앉고 진정이 되면 그 다음엔 적당한 기회를 보아서 남편의 화를 불러일으켰던 자신의 행동에 대해 자기가 왜 그렇게 했는지 조곤조곤 얘기해서 오해를 풀곤 하셨습니다. 어거스틴이 이게 라틴어로 쓴 건데 이 라틴어를 한국말로 번역도 참 기가 막히게 했어요. 조곤조곤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뭐 제가 라틴어를 모르니까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영어를 보면 softly, tenderly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쁘지 않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좋은 이야기인데, 필요한 이야기인데 그것이 자존심을 건드려 버리면, 그것이 인격을 침해하고 나면 그 다음에 아무리 좋은 얘기, 아무리 선한 얘기, 천사의 말을 해도 그거 워킹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화가 나고 방어기제가 작동하니까. 그런데 다 화가 가라앉고 다 진정이 난 다음에 그다음에 논리적으로 막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조곤조곤 얘기해서 그냥 이렇게 듣는 사람 자존심 상하지 않게, 듣는 사람 기분 나쁘지 않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어거스틴이 그 부모, 엄마, 아빠의 그 부부싸움하고 그 다음에 나오고 이런 것도 다 관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죠. 결국 이 본론은 뭐냐면 남편은 조금 성품에 문제가 있었고 그에 반해서 그의 어머니는 그것을 포용하고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그리고 사랑으로 덮어주면서 잘 인도해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으로 하여금 그 어머님의 선한 성품이 그것이 받아들여지도록, 그래도 역시 내 아내가 성품이 좋지, 역시 믿는 여자라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들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님의 성품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남편에 대해서 그랬고, 그리고 어머님의 성품 가운데 어거스틴이 가장 높이 사는 거 있어요. 이건 뭐 부부관계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어머니의 성품 가운데 아들의 입장으로 보았을 때, 그리고 신앙적으로 보았을 때, 이 고백은 나중에 이제 어거스틴이 나이 40살 때 쓴 거예요. 그러니까 다 지난 세월들을 다 오래 옛날 일들을 회상하면서 쓴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님에 대해서 회상하는 어머니의 성품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제가 이제 읽어보겠습니다만 그 화평케 하는 것, 피스메이커였다는 거예요. 어머님이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어머니를 지으실 때 그에게 큰 은사를 주셨는데 그것은 서로 생각이 다르거나 불화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생각이 다르면 서로 다툴 수 있죠. 생각이 다르면 불화, 싸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서로 생각이 다르거나 불화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그들을 화평하게 하는 역할을 자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거 어스틴의 고백이에요. 우리 어머니를 내가 쭉 지켜보니 어머니가 가진 가장 큰 은사는 사람들이 생각이 달라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이렇게 불화할 때 그들을 화평하게 하는 역할을 참 잘해주셨다. 화평케 하는 자였다. 제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어머님의 이러한 행동은 나에게 결코 예사로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화평케 하는 게 절대 쉽지 않죠. 저도 그거 잘 못해요. 그거 누구나 잘 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감정이 먼저 앞서게 되고 내 생각이 앞서게 되고 그리고 나에게 용납이 안 되는 사람들이 참 쉽지 않기 때문에 화평케 한다는 게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그걸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의 이러한 행동, 그 화평케 하는 그 은사는 나에게 결코 예사로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진정으로 사람다운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단지 악담을 해서 사람들 간의 증오심을 촉발시키거나 부추기는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자, 이 부분도 참 어거스틴이 생각이 깊고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의 마음들이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진정으로 사람다운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즉 성품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악담을 해서 사람들 간의 증오심을 촉발시키거나 나쁜 얘기해서 사람들 미운 감정을 들게 하거나 부추긴 일을 그거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다 좋은 사람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 가지가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선한 말을 해서 사람들의 증오심을 없애려고 애쓰는 것이 마땅한데 어머니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은 어머님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학교에서 어머니를 붙들고 그러한 선한 성품을 가르쳐 주신 선생님이셨습니다. 즉 우리가 악한 말, 나쁜 말을 하지 않는 거 그거는 첫 단계에 불과하고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선한 말을 해서 사람들의 증오심을 없애게 하고 미움을 없애게 하고 그 서로의 장벽을 내려놓게 하는 것, 그래서 화평케 하는 것, 그것이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될 성품이라는 거예요. 참 힘들죠. 그런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어거스틴의 이런 통찰, 그 내면 세계의 통찰뿐 아니라 그 인간관계의 통찰이 지금 시선으로 보아도 참 배울 것이 많고 대단합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의 고백은 어머니 그렇게 선한 성품의 연이 된 것은 주님의 가르침 때문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적인 어머니가 어거스틴 자기 자신 그 아들을 신앙의 길로 이끕니다. 동시에 이 어머니가 나중에 결국 그 남편, 신앙생활 엉망으로 하던 아예 안 하던 그리고 성품 아주 고약하던 그냥 불끈불끈 화내기 잘했던 그 남편을 결국 주님께 인도합니다. 어거스틴이 그것을 기억합니다. 어머님이 나를 주님께 인도하였듯이 내 아버지도 주님께 인도하였구나.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남편이 계속 아버지라고 표현하지 않고 자신의 남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머니는 자신의 남편이 이 세상의 삶의 끝자락에 있을 때, 수사 교수 아니랄까 봐 돌아가실 때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아주 또 그것도 문학적으로 멋있게 표현하고 있죠. 자신의 남편이 이 세상에서의 삶의 끝자락에 있을 때 마침내 그를 주님께 인도하셨습니다. 남편이 신자가 아니었을 때는 여러 가지를 참고 견디며 애통하게 살아야만 했는데 그런데 남편이 신자가 된 후에는 가슴을 치고 슬퍼할 일이 전혀 없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를 인도해가지고 그전에는 아버지가 그 참 이 주님 따라 살지 않아가지고 가슴을 치고 통탄하고 막 그랬는데 아버지가 이제 그 삶의 끝자락 즉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주님께 인도하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슬퍼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머니는 한 남편의 아내였고 집에서 효를 행하며 부모를 공경하였으며 자신의 집안을 경건하게 이끄셨고, 여기서 집안이라는 건 결국은 아버지도 그리고 아들도, 아버지가 남편이 죄송합니다. 남편도 아들도 주님께 인도했다는 거예요. 한 집안을 경건하게 했으며, 그리고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선한 행실의 증거를 보이셨으며 자녀들이 주님을 떠나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보실 때마다 다시 산고를 겪으시는 것처럼 괴로워하시며 자녀들을 양육하셨습니다. 어머님에 대해서 계속 그 애틋한 그러한 기억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이 기억하는 그 어머니는 계속 선한 성품, 선한 행실,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 그냥 성질 불끈 내는 그 고약한 성품의 남편도 그렇게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해 나가고, 사람끼리 서로 다투고 싸우면 서로 화해하게 하고, 그 피스메이커였던 그것을 묵상하며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어머니가 어거스틴 입장에 보면 어머니의 삶에서 어머니가 가장 감사하는 게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의 삶에서 무엇을 가장 기뻐하고 감사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에 지금 이 영상 묵상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지난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삶 가운데 내가 이거 제일 감사하다. 제일 감사한 것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 있나요? 뭐 막연하게 떠오르는 게 없다? 억지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쥐어짜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억지로라도 그래도 이게 제일 감사하다. 그게 혹시 무엇이 있나요? 어거스틴이 볼 때 어머님의 삶에서 가장 큰 감사의 제목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는 뭐냐면 어머니가 이제 인생 말기예요. 인생 말기에 어거스틴이 다 이제 회심도 다 했고 세례도 다 받았고 그 이후에요. 남편도 다 이제 그 돌아가기 직전에 하나님께 인도하였고 어머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이제 나에게는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할 낙이 아무것도 없구나. 언뜻 이 이야기 들으면 내 인생에 낙이 없다. 내 인생에 재미가 없다. 이렇게 들리시죠? 그 뜻이 아니에요. 정반대입니다. 아들아, 이제 나에게는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야 할 낙이 아무것도 없구나. 이 세상에서 내가 소망하였던 것들이, 내가 바라고 원하였던 것들이 이제 다 이루어졌는데 이제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고 왜 내가 계속 여기서 남아있어야 하는지, 무엇을 더 바라야 되는지 나는 알지 못하겠다. 이제 여한이 없다. 그 뜻입니다. 내가 바라던 거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남편, 예수님 믿고 분명히 지금 천국 가 있을 것이고 너 그렇게 방탕했는데 이제 이렇게 사람이 되었고 세례까지 받았으니 내가 더 바랄 게 없다. 내가 여한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제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더 오래 머물고자 했던 이유, 내가 살고자 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였단다. 그것은 내가 죽기 전에 너가 기독교인이 되는 것을 보는 것이었다. 나의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렇게 바라던 것보다 더 차고 넘치게 이루어 주셨다. 너가 이제 이 땅에서의 행복을 멸시하고 주님의 종이 된 것을 나에게 보게 해 주셨으니 내가 더 바랄 것이 무엇이며 내가 더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느냐. 이제 죽어도 한이 없다. 그 뜻입니다. 즉 그만큼 어거스틴이 주님께로 오게 된 것을 그의 어머니는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오는 주일이 이제 추수감사절입니다. 제가 추수감사절에 한번 전에 그런 그 설교를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서 한 가지 큰 감사의 제목을 딱 붙잡으면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큰 힘이 된다고.
정말 그러면서 제가 장인어른 예를 들어드렸어요. 1사후퇴 내려오셨는데 다른 거 다 그만두고 일사후퇴 내가 죽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 지켜주신 거, 그거 하나만으로 난 더 불평할 것도 없다. 난 모든 게 감사한다. 지금 90이시거든요. 90 넘은 장인어른이 지금도 그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제가 이거 이야기 전에도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큰 감사의 깃발 하나 딱 올리면 그 힘으로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는 그 용기를 가질 수가 있어요.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그 큰 감사, 내가 정말 내 아들, 방탕했던 아들이 사람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그 큰 감사의 깃발을 올리고 나니까 여한이 없는 거예요. 고생 많이 했거든요. 지금까지 고생한 게 고생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느껴지는 겁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 이제 맞이하는데, 감사의 원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감사의 원리는 정말 다른 거 내 인생 아무리 힘들어도 이렇게 저렇게 세상 어려운 게 많은데, 그런데 이거 생각하니 하나님 내가 더 바랄 게 없습니다. 지금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그러고 있거든요. 그거 생각하니 내가 더 바랄 것도 없고 여한도 없고 내가 불평할 게 없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도 그런 자세 분명히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거 한 가지 생각해 보니 내가 더 이상 정말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적재하신 분들에게는 제가 대화하다 보면 6.25 때 나를 살려주신 거 생각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신 고백 제가 들은 적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주 큰 감사의 제목이 하나 있기 때문에 현재 내 삶이 다소 거칠고 척박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광야 위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나의 영적 힘이 되고 있는 거예요. 어거스틴 어머니를 보면서 그걸 보게 됩니다. 어머님이 저렇게 감사함으로 그의 삶을 이제 마칠 수 있으셨구나. 그러면서 어머니의 그런 감사의 모습을 보면서 어거스틴도 같이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보면 처음엔 계속 죄의 고백이 나와요. 그러다가 은혜의 고백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은혜 다음에 나타난 것이 뭐냐면, 그 다음엔 감사와 찬양의 고백입니다. 감사하다, 찬양해야지. 그래서 어거스틴이 어머님의 삶을 돌아보면서 다시 그 어머님을 통해서 자신에게 주신 그 은혜의 감사, 찬양 올려드리며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감사의 정신을 이 추수감사절에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어거스틴에게 어머니를 생각하면, 어거스틴은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참 어머니에게 있어서 내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였구나, 그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또 감사하게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가 소중한 존재임을 우리가 이 감사절에 또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교회가 우리에게 소중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소중하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너무 귀하고 소중한 존재이고, 주님께서 우리의 이 영적 관계를 맺어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이 감사절, 어거스틴의 감사를 묵상하며 우리 감사에 젖어들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제가 기도하고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묵상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거스틴이 그의 어머니의 삶을 돌아보며 그 어머님의 선하고 좋았던 성품, 그리고 선하고 좋았던 그의 행실, 무엇보다 화평케 하는 자, 믿음 가운데 화평케 하는 자의 그 역할의 삶을 살았음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였사옵나이다. 또한 어머니를 통해서 받은 은혜, 어머니를 통해서 받은 그 감사, 그것을 함께 묵상하며 그가 다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 그 은혜의 찬양을 하는 것을 묵상하였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서로가 이렇게 은혜의 채널,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족을 서로 귀히 여기며 우리가 믿음 안에서의 한 형제자매 된 우리 교회 식구들을 서로 귀히 여기며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더욱더 감사의 깃발을 높이 올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찬양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묵상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대로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